19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이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명령이겠죠. 명령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할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앞에 명령하신 것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부르고 또 백성들 가운데 알리고 노래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은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또 우리 이제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영적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늘 실패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도 그냥 등져버리는 그런 일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신 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근데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말하고 지켜 행할 때에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들을 날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깨달은 말씀들이 또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라고 하니까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떤 기억력이나 지능이나 어떤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늘 읊조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님을 잊고 또 주님의 법도를 잊을 때에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또 단련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찔레처럼 옆구리를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 주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단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이제 그를 이제 요셉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단련해 주셔요. 근데 그냥 혼내면서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앞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기억해야 된다. 그리할지라라는 말이 앞에 5절에도 나와 있듯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련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실제 우리가 이제 광물을 캐잖아요. 광물을 주로 금, 은, 구리, 다양한 광석들을 우리가 캐내는 건데, 근데 이 금, 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면 다 돌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련을 하죠. 뜨겁게 달군단 말입니다. 달구면은 찌꺼기가 올라오니까 찌꺼기를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재련의 이 과정으로 단련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노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광물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사람을 또 어떻게 부르냐면 뭐 나무와 같다, 풀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돌과 같다, 보석과 같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보물, 특별한 백성, 독특한 백성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특별한 보물처럼 여겨진 뭐 금은 보화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잊고 법도를 버리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타락하게 되어지고 정금 같아야 될 그 보석이 쓸모없는 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에가서 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쓸모없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지금은 보석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요새 금의 가치도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는 그냥 한 돈에 3만 원, 4만 원 할 때였어요. 지금 얼마 합니까? 100만 원 정도 합니까? 엄청나죠. 우리 아이 낳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돌반지 갖다 준 기억 나거든요. 그래서 한 돈 갖다 줄 때 3, 4만 원 넣은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가치가 있지만 아무리 그런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다 쓸모없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돌, 보석 같다라고 할 때 주님을 잊어버린 것들을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쓸모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건물, 영적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돌, 주님께서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보석들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셔요? 지금 강조하는 내용, 단련하신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를 단련하겠냐? 아무나 단련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 뭐 의로운 자들을 단련하는 거고 우리의 속 중심, 마음을 단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련받는 것들을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난 받는다고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없애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이걸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올바른 건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 막 힘드니까. 그래서 그 단련받는 것을 이건 재앙이다, 저주다, 심판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잘못해서 그렇겠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단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단련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도 아픈 것 때문에 매를 들지 말라고 하는,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혼나는 거고 나를 깨닫게 하려고 부모가 매를 듣는 것처럼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해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편견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단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6절.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그분의 택하신 자들인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그리할지어다.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역대하 20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주님의 종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분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불려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씨야, 그렇게 이사야 41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친구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친구라고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예요. 주님은 맏아들로서의 장자로서의 형제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들이 되겠죠.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처음 난 자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또 히브리서 2장 11절 가서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사실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우리를 형제다라고 부르는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혈통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육신적인 그 혈통을 따져보면은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구드러가 낳은 자녀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은 이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말씀하신 그런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고 또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규범들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나의 목자, 또 예수님은 또 나의 왕, 그런 표현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주님의 그 규범들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주의 판단의 규범들이 온 땅에 있다. 어디든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판단의 규범, 율법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온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판단의 규범들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법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인 주의 판단들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10장 8절 가서 보면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자손들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과 입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언약을 기억을 하셨는데 언제까지라고 표현합니까? 천대 엄청나죠. 꼭 천대까지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그 지속성이 그렇게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천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면 그 인원을 체크해 보면 76명이에요. 근데 천대라고 한다면 그 76명을 따져보면 천대가 아니잖아요. 아직 천대까지 되려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1000 마이너스 76 하면 얼마 됩니까? 저 숫자를 못 쓰겠네. 924? 그렇죠? 76. 76이면 24.
그렇죠. 924. 더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앞으로도 더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그 지속성이 영원하다, 계속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명령들을 지킬 때 그렇게 주님의 긍휼이 언제까지 베풀어 준다? 천대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거죠. 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은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죠. 잘못해도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긍휼을 달라고 해야 돼요. 저번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 날마다 새로운 긍휼, 눈 떴는데 또 새로운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긍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8절 끝부분에 기억하시겠다. 그 말은 이런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9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라. 언약을 맹세하셨어요.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의 언약, 아담의,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그리고 또 누구죠? 다윗의 언약, 교회의 언약, 저 7가지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핵심이 이제 2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뭘까요? 일단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죠. 첫째가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땅, 그 언약이. 2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바다의 모래같이 그 씨. 근데 그 씨가 누구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단수로 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 씨를 그리스도로 주시겠다, 그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며,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이제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확정하셨대. 그것도 법으로 정해놨어. 정해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존하는 언약이네요. 이제 바로 그것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스라엘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속물이에요. 상속물. 그냥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는 근데 누가 태어나면 또 그에게 주고 또 태어나면 그의 다음에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렇게 이삭이 물려받고 야곱이 물려받고 유다가 물려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확정하셨다. 근데 이런 법으로 확정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율법이 뭐 취소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존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죠. 확정했는데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까지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변개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늘 약속을 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거죠. 물론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의 상속 재산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땅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4개 그럽니다. 4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에 관한 약속이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설교했던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사오나, 발 디딜 만큼이라도 안 줬대잖아요. 근데 약속만 하셨어. 그러면 언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 땅을 약속을 했으니까 받겠습니까? 그렇죠. 천년왕국이죠. 네.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쉽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단지 몇 사람에게 불구하고 참으로 아주 소수였으며 그 땅에서 나그네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몇 사람 없었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우 아주 적었다, 소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그렇죠. 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있고. 근데 총 4명이잖아요. 4명. 가나안 땅에 그렇게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지금 그 소유를 갖지는 못했죠. 뭐 무덤은 제하고.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만은 전부 뭐 75명인데 그들 또한 나그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왕들을 무찌르는데 총 33명이었어요, 왕이. 그 요르단 동편에서 둘, 서쪽에서 31명을 쳤단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지금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였었다. 약속만 받았다는 얘기죠. 13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갔도다. 이제 그때라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 그 족장들이, 그들을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아들들을 족장이라고 일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알다시피 이곳저곳 옮겨 다녔잖아요. 계속해서 갈대 우르서부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 말년에 가나안 땅에서 전부 다 이집트로 옮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또 다시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으로 또 이주하게 되어지죠. 계속 나그네처럼 이주한 그런 내용들을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분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해 왕들을 꾸짖으시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강한 민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을 용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이들을 괴롭히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꾸짖으셨다.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아비멜렉, 이제 왕의 호칭이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오히려 1대1로 협정을 맺어요. 이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물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그냥 씨만 뿌리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100배로 막 수확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 자신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근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집트의 땅으로 가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러질 않고 파라오가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보듯이 분명히 14절에는 용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됐을까요? 이집트? 또 여기에 이제 영적 의미가 있고 성경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사야에서도 기록한 거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아는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는. 근데 그 자가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는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파라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그 씨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씨를 죽이려고 하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앞으로 계시록에도 나타날 그 존재, 다른 뿌리 하나 나오는 그 뿔 누구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네.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그런 자, 이런 사악한 자잖아요. 마귀를 예표하는 자 아닙니까? 이집트 땅에 있을 때도 나온 사람이라고 그런 줄.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있는, 억압하는 자는 그런 자로 불리는 거죠. 출애굽 때 중동의 모든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문제도 있었죠. 심지어 형제들이라 불리우는 에돔 족속, 모압, 암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못됐어요. 또 구두라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했어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지 않아요. 기드온 때에도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악한 짓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오늘 금방 13절 그 부분에, 아니 저기 14절 어떻게?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그게 핵심이죠.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꾸짖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환난 때 심판을 다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끝부분에 참으로 그들로 인해 왕들을 꾸짖으셨다. 앞으로 계속 그러시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의 대언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셨도다. 자, 해를 끼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에게요? 손도 못 대게 했네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언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오는 그 대언자들, 기름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앞에서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요셉. 이제 자녀들보다도 요셉이 또 되겠죠. 이들이 대언자인 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언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심지어 야곱을 어떻습니까? 라반이 건드릴 수 있었나요?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쫓아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에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도 아무런 해도 입지는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언자들을 늘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언자를 심지어 죽으라고 또 사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죽은 대언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를 그렇게 보호하겠다, 공의를 베풀겠다, 못 건들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사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그럼 언제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7년의 대기근이 있었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불러오셨어요. 풍년이 끝나고 나서 이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온 세상, 그러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다 기근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7년 동안 빵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빵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지팡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내 몸이 허약하지만 그렇게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빵을 의지했었던, 먹을 것 의지하고 있었던 온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부러뜨리셨다, 심판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앞서 보내셔가지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준비해 다른 사람은 거저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요셉 당사자는 어때요? 엄청.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우리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사실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노예가 된 것이고 이제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금방 읽은 것처럼 족쇄, 착고에 이제 딱 메어져 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예.
그냥 감옥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뭐 햇볕 구경도 못 하는 겁니다. 참 엄청난 시련을 당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착고에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다 풀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요셉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이 되기 위해서, 정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불로 단련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의 의서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를 나의 재앙이야, 나의 고난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이걸 견뎌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로 단련받는 거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잖아요.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연단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한 번 더 구하시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돌아보시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단련받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란 얘기예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시기와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는 거 기간이 있다가 생각하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 그 말씀이 내게 딱 임하는 그 시점이 있겠죠. 깨닫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그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이겠습니까? 감옥에 꿈 해몽할 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제 파라오의 감옥에 있었을 때 나와가지고 파라오의 이야기를 듣고 해몽할 때 그 순간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말씀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연단이 끝난 거예요.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하니까 뭐가 됩니까? 총독이 되었어. 이게 파라오의 집 다 빼고 다른 거 다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집트 말로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브네바네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 그동안 받았던 고난이나 시험이나 징계나 슬픔이나 단련은 오히려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요셉 그 순간에 얼마나 막 감격이 넘쳤겠어요. 그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예수님도 단련 받으신 돌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단련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랬다면 앞으로 환난 때 한 번 더 있겠죠.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환난 때 아주 심각하게 단련받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난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들을 때로는 먹이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단련의 기간이 시기와 때가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들은 다 사라지고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말